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대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우리를 힘겹게 하오나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의 기품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그간 온라인으로만 드리던 예배를 부분적으로나마 교회에서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한층 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므로 더 복된 길, 더 나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주님 가까이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습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국정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와 책임감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와 국방 없이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으며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의해서 자칫 굴종과 억압의 삶이 도래할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궤변과 억지로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사회의 정상적인 법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그릇된 공직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온전히 펼쳐지는 나라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이 제대로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 드는 음모나 핵책이 혹시라도 있다면
만천하에 미리 드러나게 하셔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자 방향을 세운 우리 강변교회를 2021년도 올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 본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질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하는 강변학대의 찬양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아이들 오늘 교회를 왔는데 아이들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이 또 곳에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롭고 축복된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3층, 4층 그리고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참 애많이 쓰셨어요. 어려운 시기인데 나름대로 잘 돌파해 나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요. 은사라는 말을 아시죠? 은사. 은사는 이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 이게 교합된 것, 이게 은사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또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럼 은사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본인이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또 본인도 그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이 세 가지가 교집합돼야 이게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상을 주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달란트하고 좀 달라요.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라기보다 예수님 잘 믿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탁월해요. 어떤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탁월함, 월등함,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굉장히 어느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또 은사를 받으세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리고 이 은사는 각기 사람이 받은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리. 이 은사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이게 다 각기 다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다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 그 수강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강 신청을 하면서 이 대학교 수업에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수업에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는데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하면 돼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면 돼요. 하지만 필수 과목은 뭡니까?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졸업이 돼요. 은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도 이 필수적인 은사가 있고 선택적인 은사가 있어요. 선택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서 활용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세요. 이 직분도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각기 은사가 달리 주어져요. 어떤 아줌마 집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는 은사가 뭐지? 하나님이 나는 어떤 은사를 주었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건가 보다. 이 집사님은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세요.
어떤 음식이든지 누가 마련해 주든지 간에 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이 말을 잘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이 집사님을 신방할 때 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신방 가면은 이 대신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 8집을 대신방을 예전에 하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음식을 맛있게 드셔야 좀 마음의 격려도 되고 힘도 되지, 이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이게 기운 빠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나 또 신방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그걸 다 먹겠어요?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음식을 잘 드시고 맛있게 먹으시고 그리고 또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집사님이 그 신방을 다니면서 그 신방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이 좋은 분위기의 신방이 되더래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맛있게 잘 먹는 것이 무슨 은사예요? 은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거든요. 어떻든 은사는 참 다양해요. 이 선택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이 세 가지 은사는 필수예요.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모두에게 필요한, 항상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 세 가지 은사에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부가 있는데 그 생명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쯤 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느낌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어떤 그 위기와 어떤 난관이 와도 이 세상의 삶에서의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믿음이 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바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은사를 받으면 돼요. 그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 큰 축복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을 밟을 뿐이지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교회에서 사역도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기프트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라요. 이 소망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삶을 못 살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음식이 없이는 40일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 정도밖에 살 수 없고 공기, 산소가 없이는 4분 정도밖에 살 수가 없지만 희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단 몇 초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20년 참 소망이 없는 그런 그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 딱 됐어요. 1년 동안 정말 소망이 없이 그 힘든 코로나19 예기치도 않았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2020년을 살았고 2021년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들 또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큰 고통 가운데 그 1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남북의 관계가 경면에 접어들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참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이 모욕과 질시와 질타와 손가락질을 겪으면서 받으면서 교회가 이 한 해를 버텨왔어요.
이 교회가 아주 큰 범죄 집단처럼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그 교회로 여겨지고 기독교로 여겨지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버텨왔어요.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이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소망이 아닐까요? 그게 희망이 아닐까요? 기대가 아닐까요? 이 꿈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그게 소망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런 거 중요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거 중요한 소망이 이게 누가 주시는 건가?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이 완전히 무너진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풍성한 삶을 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움과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그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참 고통스러울 때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를 설득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자기에게 스스로 다짐하며 자기에게 설득하며 자기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환경, 소망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여건에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시편 62편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하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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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이렇게 외쳐요. 자기의 환경을 볼 때, 자기의 능력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경제인데, 무너진 나의 몸인데, 건강인데, 무너진 나의 가정인데, 무너진 이 교계인데, 무너진 교회인데, 아무리 봐도 소망의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능력을, 소망의 기프트를, 소망의 이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이 건강, 여러분의 이 몸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건강이 무너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도 이 길을 찾을 수 없습니까? 바로 이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소망의 은사예요. 우리의 상황이 소망적이라면, 우리의 환경이 소망적이라면 소망은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은사예요. 우리의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우리의 이 여건과 처지는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은사를 주시는데 소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은사를 받으면은 꿈을 꾸게 돼요. 기대를 하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의 은사를 구하세요. 소망의 은사를 찾으세요. 소망의 은사를 받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믿음의 은사 또 소망의 은사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끝부분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시작의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가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종교예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이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말씀,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613가지의 이 율법의 말씀들, 이 모든 613개의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정리한 것이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형제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시작도 사랑, 그리고 끝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신앙 공동체,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없습니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습니까? 기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가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기독교적인 예배, 모든 기독교적인 사역, 봉사, 기도, 모든 것들이 이 사랑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결핍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지,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향해서 어떤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우리는 애당초 없어요.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그런 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면 이때는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 역량을,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 선물을 주시면, 사랑의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즈음에 네덜란드에 아주 존경을 받는 코리 텐 붐이라는 코리 텐 붐 여사가 계셨거든요.
이분은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독일 군인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라벤덴부르크 수용소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여성으로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정말 처참한, 정말 극심한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그 수용소에서 경험을 해요.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그 수용소에서 경험을 해요. 코리텐붐 여사가. 참 다행스럽게도 전쟁이 끝이 나고 이분이 목숨을 건지고 수용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분의 은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또 경험들, 또 수용소에서 삶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이런 그 놀라운 삶의 흔적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그 집회를 이분이 인도하러 다니시게 돼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독일을 사랑하라요. 독일을 용서해라. 독일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라. 할 수 없었더래요.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래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독일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독일인들을 용서하고 독일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역을 코리텐붐 여사가 해요. 어느 날 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집회 후에 그 회중들과 함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얼굴을 보자 코리텐붐 여사가 모든 것이 경직되고 마비가 돼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알아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라벤덴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큰 고통을 주었던 그 간수예요. 자기를 발겨벗겨서 그 수치를 주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동물과 같은 그런 그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그 수용소 포로 내내 그런 그 고통을 주었던 그 간수예요. 그를 보자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그의 표현을 듣자라면 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들었대요. 수면 아래로 가라져 있었던 그 분노, 그런 그 화, 그런 그 절대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이분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올 때 주님께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를 용서해라.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그런 그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리아, 나는 내게 지금 용서할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점점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가 바로 눈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순간 그 사람이 멈칫하고 뒤로 물러나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사람을 와락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우리의 인격으로 될까요? 이게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이 인생의 경험으로 이게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그 의지도 아니고, 어떤 그 학습도 아니고, 어떤 그 인생의 경력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우리 좋은 성격도 아니에요.
이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게 돼요.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그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 탁월한 역량, 탁월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욕심을 두기보다 은사에 욕심을 두세요. 은사를 찾으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를 두드리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받으세요. 만약에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이 들면 세상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해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 소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그리고 사랑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 중에, 이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 필수적인 은사,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필수적인 은사, 이것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가장 필수적인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소망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에게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그 기업을 풍성한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그 몸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참 좋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신년 예배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 1월 24일이 돼서 이렇게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성전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해요.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정말 굉장히 설레고 그랬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하고 좀 눈도 마주치고 손은 잡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격려도 하시고 좀 한번 얼굴도 마주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죠.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또 가족 간에 그렇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시죠. 아직은 우리가 2.5단계에서 그 10%의 그 숫자의 제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이 그 B1, B2가 합해서 600석이래요. 600석. 그래서 6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1부, 2부, 3부 또 후에 청년 예배 작년도 오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 무난하게 그리고 좀 많아지게 되면 지금도 뭐 성가대 찬양대 연습실과 또 5층 그 친교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힘을 써서 예배를 드리시고 사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는 아주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배구나. 교회는 예배구나.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이걸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귀한 걸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힘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인내하시고 잘 견디셔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교회에서의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됐고 온라인과 함께 병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을 행함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신을 회복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사 거짓말과 모함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직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성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